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본문은 제가 주로 장례식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만큼 모든 것을 결론 짓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축복된 죽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자녀를 안 낳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자녀는 그냥 낳아봤자 하나고 그 다음은 생각지 않는데 사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가장 큰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애어른들이나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고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된 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고 그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탄식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부자면 뭐합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것이 내 종, 나를 따라서 청지기로 후견인으로 있는 엘리에셀이 다 받을 텐데 나는 자식이 없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다음에 탄식했어요.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탄식이 누구의 탄식? 우리의 탄식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가겠는 똑같은 탄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녀를 낳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끊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뒤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만 편한 거 생각하니까 자식을 낳거나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부정적인데 축복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대로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가 없는 것을 아브라함도 탄식했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것을 받아야지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종교인으로서 아무리 거룩한 생각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유업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되죠. 신앙인으로서 모습이 깨끗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만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누가 탄식하겠어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가 아닌 것을 탄식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탄식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업을 죽어야만 유업이 물려지잖아요.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유업을 만드셔서 그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죽음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이 죽음을 맞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음의 해결의 결과가 뭐냐? 죽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자기의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업이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는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늘에 간직되어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거의 간직하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대는 유업을 주님이 주신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복으로 물려주시렵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유업을 여러분 진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유산, 어떤 유업 받아도 이 하늘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유업을 확인하는 이 시기 성찬이었어요. 지난주 성찬을 나면서 기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주셔서 기념한 성찬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유업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유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물려주자. 이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믿음을 물려주었고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압니다만 한 번도 우리는 확신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듭남의 유업을 물려줍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이유가 다른 건 아니에요. 거듭나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베드로가 가장 강조한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랍비, 시니어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셔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의미의 기독 신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한 수양 차원이라면 교회보다는 절이 더 나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든 거듭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 거듭남은 유업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다음에 자녀되는 자리에 서야만 그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오늘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에 또 내일 어린이날인데 부모로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자녀에게 기필코 잊게 해줘야 할 유업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부모된 나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유업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확인합니다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거듭남의 확신을 새롭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를 길렀습니다. 우리 윤호 목사 기르고 윤미를 기르면서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말로 저 아이들에게 거듭남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부모로서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을 이어가시도록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본인이 있어서 말씀 전하기가 뭐합니다만 저는 사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윤호를 목사시킬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왜?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직업으로 봐서는 권할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내가 억지로 틀어서 내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본인이 결단을 했고 본인이 그 길을 가기를 좋아했고 나중에 신학교 간다면 내가 염려해서 물어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한 것을 했더니
신학 공부가 너무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거듭나와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을 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윤미한테도 거듭 내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거듭 확인했는데 윤미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때도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요즘으로 말하면 나이롱 신자였어요. 왜? 친정이 아주 불교 덩어리야.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불도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또 친정 우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름을 우리 목사 할아버지가 진기, 참된 터, 기초가대라고 지어준 이름을 저를 진만으로 이름을 하고 왜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름이 진만이가 훨씬 좋다. 외갓집 가면 제가 진만, 지금도 외가에 가면 저를 보고 진만아 그러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외가 식구들이랑 만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면은 진만이 왔네 그랬어요. 진만이라는 의미가 뭐냐 했더니 미륵색의 왕자님 이름이래.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 그래서 제가 진만이가 될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진만이라는 이름을 그냥 이어받지 않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는 거기 젖어 있어서 이제 목사님 며느리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왔는데 주일이 되면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가는 것으로 알아요. 왜?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다음에 오늘 중국집을 갈 것이냐, 불고기를 먹을 것이냐, 쇼핑을 할 것이냐. 우리 어머니의 관심 다 거기 있어요. 이제 어린 제 눈에 봐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랑 예배 마치는데 어디 가는가 거기에 관심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계속 쪼우는 걸 봐요. 오늘은 어디 가야 한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시간을 안 내고 뜻을 안 내면 둘이서 싸움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는 우리는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는 가긴 가야 하는데 나도 교회 가면 짜장면이 먼저 생각나고 불고기가 생각나고 오늘은 마음속에 나하고 우리 어머니 오고 참 생각이 맞아서 어머니가 짜장면 먹자면 박수를 치고 생각이 안 맞아서 어머니가 내가 좋지 않은 음식을 선정을 하면 불만이 있어서 내가 찌르죠. 엄마, 그럼 우리 어머니는 또 단호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중학교를 서울로 갔어요. 서울의 한양중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한양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믿음이니까 주의를 지키겠어요? 안 지키죠? 저희 큰형님 댁에서 제가 생활을 했는데 우리 큰형님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큰형님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주일이면은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듯이 차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교회 갑시다. 오늘 주일, 요즘 같으면 잡혀가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전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하는 분이 딱 우리 형님 댁 앞에서 대놓고 동네방네 다들에게 배딩국 씨 일어나세요. 배딩국 씨 목사님 손자가 교회 안 가면 안 됩니다. 배딩국 씨 가족 다 교회 오세요. 그럼 우리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새끼가 누구 망신시키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러는 바람에 우리 형님이 정신 차리고 또 교회를 간 적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 형님들이 믿음이 없는데 저희 둘째 형님은 진짜 세상적인 사람이라 교회를 잘 안 갔는데 어쩌다가 교회를 가면 제가 생각해도 참 낯뜨거울 만큼 무식한 짓을 했어요.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예배 돌아가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딱 포도주를 딱 마시더니 딱 놓고는 그 심리하는 짓을 했는데 한 잔 더 마시면 안 됩니까? 어린애가 옆에서도 야 이건 상식적으로 이거 무슨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제대로 안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그 불광동에서 살다가 가련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불광동에 있을 때는 주일마다 그 우리 형님 친구가 와서 깨워가지고 교회를 끌고 갔지만, 가련동으로 가니까 그 친구가 오지 않잖아요. 아무도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제 다섯 번째 형님이, 네 번째 형님이 쌍둥이인데 넷째 다섯째가, 이 네 번째 형님이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네 번째 형님이 주일마다 저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안 가니까, 한 번은 수요일날 우리 형님이 그래요. 야, 진기야, 우리 교회 가자. 수요일날 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형님을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게 가련동에 미국 선교사가 개척한 개척교회예요. 가서 말씀을 듣는데 나는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그 선교사님이 어눌한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콱콱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불신앙을 다 씻어버리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사셨는데, 어머니가 서울로 나를 보내면서 얘기하면, 진기야, 나는 네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내가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엄마, 나 교회 간다니까. 내가 교회 다녀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 그리고 나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서 안 가고, 나중에 어머니가 한 번씩 올라와서 교회 다니냐 그러면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날은 진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눈물이 확 나오면서 회개가 되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부인이 저를 1대1로 붙잡고 30분 이상을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기도를 시켜요. 내가 펑펑펑 울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때는 어려서 기억도 못하고 그냥 글로 끝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한 것의 일부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닌가. 그분을 안 만났으면 내가 주의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그 배후에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 제가 내 체험을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내가 더 이상 너한테는 더 큰 소원이 없다. 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성령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우리 어머니가 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기도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신 것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오면,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거듭났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를 오늘날 그 미국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저를 구원을 받게 하셨고, 지금도 그분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어떤 얼굴인지. 근데 이름을 알 수가 없죠. 제가 찾아보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소식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확신이 있는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배윤호 목사는 확인 잘 하지 않죠. 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윤미는 가끔 가다 얘기합니다. 배윤미,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너 정말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지. 내가 거듭난 거야.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는지,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산소망의 유업을 물려줍시다. 베드로는 3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산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산소망입니다.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다음에 제 주변에 참 이 나쁜 짓을 하는 친구가 참 많았어요. 제가 한양중학교 다닐 때도 제 주변에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나중에 제천에 내려와서 내 주변에 전부 깡패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넘어가지 않았던 건 뭐냐면, 내가 너무나도 확실한 산소망의 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요.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경산 자인에 선산이 있어요. 선산에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이제 신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고,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 산소로 갔어요. 할아버지 산소로 가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됩니다. 할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야, 우리 집안의 축복이 다 너한테 가는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집에서 노후를 지내셨는데, 큰아버지는 의사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 자식들은 목사가 없습니다. 내 손자, 손녀 중에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새벽마다 밤마다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더래. 우리 큰아버지가 욕심이 많으니까 아들이 둘이거든요. 딸만 6이고. 그러니까 아들 둘을 목사를 시키려고,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축복하는데 저 축복을 우리 자식 주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하는데 둘 다 신학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주여종이 된다는 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큰아버지가 난리를 쳐도 우리 사촌형 2사람은 끄떡도 안 했죠. 그래서 집안에 다 가고, 이제 제가 막내, 집안의 막내, 우리 큰아버지도 생각에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야, 내가 받으려는 축복이 다 너한테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오늘까지 이러면서 큰 고난 없이 사는 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기도가 큰 거구나. 우리 큰아버지가 간증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밤마다 기회가 되면 손 들고 서서, 하나님, 내 자손 중에 주의종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던 능력에 갑절을 주시고 복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제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큰아버지가 그냥 귀뚱을 흘려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근데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선산에 자연에 가서 다 기도하고 다 내려갔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내려가서 나 혼자 뒤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깜짝 놀란 일이면 하늘이 쫙 이러더니 찬란한 빛이 저를 비치는 거예요. 쫙 비치면서 내 마음속에 엄청난,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소망이 쫙 올라오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런 확신이 탁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지금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환상이 나타나요. 쫙 비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올 때,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와 같은 산소망의 환상을 다 갖는 건 아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하신 산소망이 뭔가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끝나고 안 된 것 같은데 산소망이 하나님에게 비추는 역사. 이 교회가 마지막 경매에 넘어가는 경주 법원마당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수표를 가지고, 그것도 빌린 수표죠. 이 법무사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 환상을 제가 또 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빛이 비추면서 그 상대편 법무사가 그래요. 다 끝나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이 교회를 경매에 넘기고 끝나고 돼 있는데, 목사님이 수표를 가지고 와서 이 경매를 취소해달라 하니까 내가 취소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장로님, 그 장로님의 그 변호사가 당신이 회사 편을 들어서 이 교회를 경매시키면 당신이 회사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저주가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경매에 넘긴 죄는 누가 감당합니까?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막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저주가 임할 거라는 그 뚜렷한 마음이 들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이런 목사가 화를 낼 텐데 저도 그때 어떻게 그런 말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막 팍 떨더니 두말하지 않고 수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경매 취소하고 다 해결해주고 가면서 제가 제 차에다 태워서 공항에 데려다서 가면서 울산공항 가면서 그래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가 이제 이 회사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내가 서울 올라가면 아마 나보고 이제 그만두라 할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 내가 이 경매를 넘겨놓고 자손 대대로 임할 저주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경매 완전히 경매 넘어갔어요. 근데 교회 이 건축비를 못 갚아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2억만 주면 이제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것도 못 마련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초신자가 수표 2억을 가져온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목사님 이거 빌려주는 겁니다. 난 헌금할 믿음이 없습니다. 빌려주니까 목사님이 교회 이거 해결한 다음에 갚으십시오. 우리 교회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1,000만 원 헌금도 안 했어요.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받던 산소망의 빛,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빛이 지금도 제가 눈만 감으면 그 환상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소망, 이 산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이 산소망을 여러분 자녀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받던 이 영광이 내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어지든 저처럼 환상으로 주어지든 그 마음속에 하늘을 향한 소망이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보여줘야지 내 소망을. 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데 근데 배윤호 목사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물어봤어요. 윤호야, 네가 왜 신학교를 가냐? 네 친구들 중에는 목사 아들 친구도 있고 하는데 다들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 배윤호 목사가 한 말이 있어요. 아빠 엄마는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목회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로서 생활하는 것이 어린 눈으로 볼 때 즐거운 것으로 소망찬 것으로 봤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본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잘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나는 그때 뚜렷이 기억한 건 뭐냐면 자기가 신학교를 가게 된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목회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요? 중학교 그 소망을 받은 이후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소망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죽고 맙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냥 그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요. 제가 포항이라는 이 구석에 내려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망의 마음이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목회 크게 하고 잘 되는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소망대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올려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해주고. 그래서 인간적인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졌더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이 산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물려줍시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유업은 하늘의 유업이에요.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이 유업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그는 이 유업에 대해서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는 일 얻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을, 천국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마련하노라. 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가 거듭나고 산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천국 유업을 얻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니까 제가 크게 천국의 유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러나 윤미는 다르잖아요.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 유업에 대한 이야기. 윤미가 결혼을 눈앞에 두고도 본인 자신이 고백을 한 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셔서 상급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는 바울처럼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지만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한테 공부 잘하기 위해서 교회는 안 와도 좋으니까 학원에 가라 학원에. 저희 어머님은요, 내가 볼 때 무식한 어머니였다 그랬어요. 왜? 어머니가 고등교육을 받은 분인데도 우리 어머니가 내일이 시험인데 야, 시험이 무슨 상관이 있어? 빵점 맞아도 괜찮아. 교회 가자. 밤마다 날 끌고 교회 기도하는 자리에 끌고 가셨어요. 전교 회장을 뽑는데 저는 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 됐더라고. 나중에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이. 네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학교를 찾아왔으면 네가 됐지. 선생님들이 다 너를 인정해 줬는데 도대체 제가 부모라는 사람이 한 번도 학교를 안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 내 속으로 참 우리 어머니 무식하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맞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만 우리 어머니가 강조하셨지만 내가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교육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직함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회장을 받고 무슨 여러 가지 직함 받는데 한 2번 정도는 내가 출마라는 걸 한 것 같아요. 경선을 한 건데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절로 그 자리가 나한테 주어져서 추대가 되면 했고 경쟁이 된다면 내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전국적인 기독교 협의회 대표회장이 될 때도 저는 미국 가 있었어요. 미국 가 있었는데 나중에 총회 결과가 연락이 왔더라고. 당신이 대표회장 됐다. 그래서 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경목 중앙회장도 제가 하고자 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으면요, 세상의 상급이나 지위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거 없어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고 내가 하늘의 상급 받기를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축복 받기 위해서 복 달라고 하기보다
여러분 천국의 하늘의 간직한 이 유업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두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업을 물려줍시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업을 잇게 해야만 합니다. 따릅니다. 거듭남의 유업, 산소망의 유업,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이 유업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